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여러분 다 아는 사건이고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육의 접근 방법으로 이렇게 보면 죽은 지 사흘 된 사람도 예수님은 살려내신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능력 사건으로 그냥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 사역으로만 본다면 성경에는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이야기가 7번이나 있습니다. 엘리야도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냈어요.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냈고요. 예수님은 이 나사로 외에도 야이로의 딸도 살려내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아예 지금 막 묻으러 가는 그런 장사하는 그 장내 들어가는 길목에서 살려내시지요. 베드로도 다비다를 살려냈고요. 바울도 유두고를 살려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 사건은 죽은 지 사흘 된 사람을 예수님이 살려내셨다. 그것이 문제가 아닌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나사로 사건은요. 요한복음에 7대 표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7대 표적의 7번째 표적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다 얘기하는 그런 표적 사건입니다. 굉장히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7대 표적 마지막 마무리 표적 사건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오감의 이게 세계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영으로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또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쉬운 이야기 같아 보이면서도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이걸 쭉 읽으면 그냥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다. 그거 외에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것이 매우 어렵고 깊고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데 여러분은 제 생각에는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면 여러분 영감이 출중하시고 또 그동안에 훈련받았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이 표적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 표적은 우리가 요즘 공부하는 그 헬라어대로 세메이온이라고 해서 표적, 기적인데 기적이라고 미러클이 아니고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던 것은 세메이온은 사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실체가 아닌 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과 동시에 사인은 이렇게 가는 표시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 라는 것을 똑같이 나타내는 게 이 표적의 의미예요. 그래서 맨 가나 혼인잔치가 첫 번째 표적이잖아요. 그 첫 번째 표적을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쭉 가서 마지막으로 딱 지금 도착한 거가 7째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째 표적은 첫 번째 표적하고 연결돼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눈치를 채게 됩니다. 어쨌든 이거는 기적의 문제가 아니고 뭔가를 나타낸다. 그러면 첫 번째의 표적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어떤 신인가 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맨 첫 번째 표적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믿는 신은 우리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신. 가나 혼인잔치가 첫 번째 표적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신이었다. 그럼 이제 오늘 이것에 맞춰서 쭉 표적을 사인판을 따라서 오니까 지금 7째 표적에 도착했다고. 그럼 여기서 무슨 말씀을 우리가 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묘하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7째 표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다루기 전에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이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영적인 메시지가. 그래서 우선 그 주변 메시지 또는 서론적인 메시지라보다는 영적인 지식을 5가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우리가 이
일곱 표적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같이 말씀을 나눠볼 것입니다. 우선 이렇게 주변적인 영적인 메시지를 보면요.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가 며칠 만에 나온지 아세요? 이걸 며칠 만에, 여기 보니까 나흘 나오잖아요. 두 번씩이나 나흘 만에 나왔으면, 나흘은 4일 만에 나왔습니다. 또 이 4day를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틀이나 더 늦게 가신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 4day 만에 나사로야 하니까 나사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는 것이죠. 4라고 하는 것은 주께는 하루가 1000년이다. 그래서 4000년. 아담 하와에서 범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죄를 지었으면 죄의 값은 뭐라고 그랬죠?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 사망이 그 아담 이후로 쭉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4000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망이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갇혀있던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삶은 4000년 동안의 삶을 사실은 다 무덤 속에서 사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사는 것 같은 삶을 인류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이 죽음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쇠를 갖고 계시는데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죄와 사망의 법이 끝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와, 굉장하지 않습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법이, 이 우주를 지배하던 영의 법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사망 권세를 처리하셨어. 근데 이 사망 권세, 이 예수님은 이 사건 외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은 자를 또 살리셨어요. 또 예수님과 연합된 분들이 살려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 오늘은 이제 이 7번째 표적으로서 마무리를 짓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흘 만에, 그러니까 나흘 만에 이 나사로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류의 완전히 새로운 장이 열려지게 된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거하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음에 들어갔다가 사흘 후에 살아나신 거하고 같을까 다를까요, 여러분? 같아요, 달라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부활했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나사로가 죽었다 또 같이 살아나잖아요. 이게 같으냐 다르냐? 다르지,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죠. 이런 것은 그냥 또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그냥 부활이라고는 불러요. 근데 이것은 치료 부활이라고나 해야 될까? 치료 부활인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는 이 벽을 그냥 뚫고 다니셨잖아요. 그리고 한 번에 500명에게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공중으로 날르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나 야이로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는 다시 또 죽어요. 다시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활이라고, 우리 나사로의 부활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부활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첫째 부활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다 하는 것은 그 전에 나사로가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제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이제 부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체로 그 다음부터는 영원히 죽음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살아남이다 라는 거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의 목숨이 끊어진 것은 영계에서는 잔다라고 한다는 것을 알아보세요. 죽은 게 아니고 잔다. 성령을 안 받고 돌아가신 분은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 죽게 되면 잔다. 주님은 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깨우러 간다. 깨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잠을 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어나면은
잠자기 전하고 연결이잖아요. 우리가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돌아가신 분, 우리 박흥식 장로님도 언젠가 우리하고 그때부터 또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다시 만난다는 것을 또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진리는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울으셨다. 왜 울으셨을까?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까워서 슬퍼서 그래서 울으셨을까? 이게 언뜻 보면은 그렇게 생각되잖아. 근데 한 절로서는 예수님께서 울으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정말 죽은 것이 불쌍해서 울으셨다면 예수님이 이틀씩이나 더 늦게 가지 않았잖아. 병들어서 병이 지금 위중해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안 가셨잖아. 이틀을 더 유하고 또 내가 거기를 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슬퍼서, 슬프긴 슬프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우는 것 같은 그런 울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울음은 어떤 울음일까요? 이 울음은요, 바로 대속의 증거의 울음인 것입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그냥 먹으셨어요. 잡수셨어요. 우리가 먹으면 그것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 고통을 우리가 같이 겪잖아요. 이것이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지금 유대인들과 이웃 사람들이 막 와서 우는 것에 대한 그 사망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속했다, 먹었다, 시퍼사이즈 했다, 그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간의 대처는요, 뭐예요? 죽음에 대해서는 인간이 무력해요. 우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울음은 모든 고통을 표현하는 원웨이예요. 정말 한 가지예요. 우리 시온이가 그냥 울면 되잖아요. 울면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나오는 게 울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지금 다 울어요. 유대인들이 오고 이웃 사람들이 와서 그 우는 그 죽음, 그러니까 우는 거는 왜 울으냐면 죽음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 죽음을 이 예수님이 먹으셨다, 대속했다.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도 같이 이 눈물을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대속했구나, 대속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보내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위중하다는 거예요. 지금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했잖아요. 마르다도 보내고 얘기했고,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가 다 예수님한테 이렇게 빨리 와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안 가셨잖아요. 그 안 가신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안 가신 이유가. 그리고 안 가시게 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한다 그래서요. 이거는 정말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노니, 이런 말을 지금 이렇게 다 공개석상에서 하는데 요즘 같으면 이 말 그냥 누가 딱 잡아서 인터넷에다 올리면은 큰일 나는 거지.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그 자리에 치료하러 안 가신 것에 대해서 본인이 기뻐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늦게 가셨어요. 일부러 늦게 가신 이유에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서죠. 4day에 가서 일으키시려고 하기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스케줄이었지만 두 번째는 율법에 보면은 레위기 2장 11절에 하나님께 올려지는 소제라고 하는 제물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으면 안 되었어요. 누룩이라는 것은 죄예요. 꿀이라는 것은 세상의 달콤함이에요. 인간적인 달콤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죄와 멀어야 돼요. 이게 누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정, 인간적인 달콤한 인정에 좌지우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이 그 사람을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지. 그런 율법적인 것을 같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배경에 깔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요. 이 본론에 주는 이 일곱째 표적이 주는 이 핵심 메시지는요,
어디에 키가 있냐면 여러분 오늘 시작하는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눈으로 쭉 보면 똑같은 단어가 3번을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7째 표적을 설명하는 중요한 키가 됩니다. 어떤 단어가 3번이나 있을까요? 3절에 보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뭐 하는 자가? 사랑하시는 자가. 또 5절에도 보니까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게 쭉 보면요 3번 나오는데요. 사랑하시는 자다.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그러니까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는 주님의 당시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11장의 지금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예요. 신부 후보생 또는 믿음이 지금 한참 자랐어요. 한참 자란 사람들의 그 마지막 해야 될 내 믿음의 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는 말씀이지 조신자, 불신자 또 지금 항상 이제 막 믿음에 막 이렇게 막 달리고 있는 그 정도의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자, 어쨌든 주님의 사랑하시는 한 가정이 베다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다니는 고통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이 사실은 고통이죠. 그리고 여기 한 가정이 있었는데 오빠와 2 여동생이 살고 있는 가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결손 가정이죠. 우리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가정이 꼭 우리가 지금 세상 기준에 따라서 부부와 아들, 딸 그렇게 사는 가정이 아니어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가정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여기 보니까 신부 후보생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신부 후보라고 했으니까 신랑은 어떤데?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될 신랑이 지금 어떤 신랑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도 했지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 사망을 끝낸 분이에요. 인류 역사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아담이 지어서 만들어지게 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끝낸 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 이 우주에는 영계는 죄와 사망의 법이 딱 운행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끝내지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운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은 그 모든 것을 끝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영원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신랑이에요. 여러분 이 신랑의 지금 조건을 보시라고. 이게 보통 조건이니까 정말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도 조금 이상하지만 이런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어디 있어요. 그분과 결혼을 하면 아까도 기도한 것처럼 한 년이 되면 우리도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존재하고 그것도 그냥 불 속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서 거기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영원히 존재를 하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근데 완전히 그런 게 없죠. 죄가 없어졌으니까 그런 곳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도록 해주고 그분과 결혼하게 되면 다음에 사망이라는 게 없어지고 죄와 사망의 법도 끝나는 것이고 이런 존재하고 이런 존재가 신부를 찾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신부의 조건도 보통 해가지고 될 것 같아요. 굉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메이징한 존재를 향하여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 사랑하시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고지를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7번째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는 사람들과 결혼하기를 원하는 신이야 라고 시작한 그 신은 지금 나는 너희하고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나와 결혼을 하려면
너희들이 이런 것을 준비해야 돼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게 7번째 나사로의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맨 처음에 준비할 거, 여러분 이 4가지를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마음에 꼭 간직하고 이것을 향하여서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맨 첫 번째는요, 주님은 11장 시작하면서 맨 첫 번째의 메시지를 한번 보면요 정말 어떻게 보면 뜬금없어요. 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은 12시간이라는 거야. 시간이 이렇게 지정돼 있다는 거예요. 기간이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그러시면서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너희가 밤이 아니고 낮에 다녀야 된다. 그리고 낮에는 일단 낮이라고 하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이 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낮이 도대체 뭔데? 낮은 뭐예요? 낮은 빛이 네 안에 있는 게 낮이라는 거예요. 빛. 여러분 이 빛은 무슨 빛이에요? 이 태양빛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 빛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빛. 그러면 이 빛은 무엇이 우리에게 빛이 된다고 그랬죠? 시편에 보면은 말씀이, 또 아까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이 빛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화 됐다고 할까요? 레마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영향을 받아야 돼요. 영향. 말씀이 지식이 있어서 내 삶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빛이 돼서 내 안에 비춰서 내가 이 빛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마음먹고 행동하는 것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빛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낮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없는 사람은, 빛이 없는 사람은 말씀이 내 안에서 운행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밤이라는 거예요. 그럼 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실족을 한다는 거야. 실족. 이 실족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낸 목적도 모르고 인생에 가는 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가. 굉장히 잘 생각하고 계산하고 해서 인생길을 다 자기 라이프를 매니지하는 것 같지만 빛이 없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실족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빛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빛. 근데 이 빛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워킹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또 이 빛이 뭐냐면 낮이 12시간이라고 또한 이렇게 이 시간을 제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빛에 따른 이름이 뭐냐면 기름이에요. 여러분. 기름. 우리가 12처녀가 아니죠. 10처녀의 비유에 보면은 기름 준비하라지. 기름 준비. 10처녀. 그 10처녀는 기름 준비해야 되잖아요. 신랑 올 때. 그게 똑같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 안에 기름이 있으나, 기름이 있어야 불을 켜잖아요. 내 안에 빛이 있으나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빛이 있는데 이 빛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기간을 또 얘기해 둔 것은 뭐냐면 이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는 게 있잖아요. 그때도 예수님이 또 뜬금없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때가 아직 낮으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이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기름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때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면서 소경된 자를 가서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지금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죠.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간이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일하도록 시켜주는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의 이 빛에 대해서 하신 말, 낮에 대해서 하는 말, 너희가 낮에 있어야지 되고 낮도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있는 거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바로 10처녀에 비해서 기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신랑이 올 때 맞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 이 기름 준비, 빛의 준비,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고만할 때까지 말입니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지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빛이 있는가? 기름이 있는가? 뇌마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모든 세상 생각만으로 나를 오퍼레이트를 시키고 있는가? 라는 것을 자세하게, 이게 없으면 우리가 신랑을 못 알아보게 돼요, 나중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이렇게 빛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제 살아있는 사람으로서는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있잖아요. 지금 나사로는 죽었고, 요 두 자매의 믿음, 여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요, 이 믿음을 한번 보세요. 여기 믿음을 보니까 이렇게 보면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믿음입니다. 주님이 구하면은 주시고, 우리가 또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신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서 보면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건이다라고 이제 지금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마르다나 마리아나 예수님을 좀 빨랑 오시라고 하고, 주님이 오셨더라면, 제 시간에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는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또 예수님은 우리 오빠가 아무리 믿음해도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또 뒤에 가서 27절에 가서 보면은요,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라고 여기 이야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 또 이 마르다 마리아는 요한계시록도 끝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미래에 대해서도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다 살아난다는 것도 믿는다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날 다시 다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 이거를, 이 정도의 믿음을 지금 확실하게 갖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그 시간에 안 가고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라고 하면서 그 돌 무덤에 가가지고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얘기하니까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안 된다, 이런 의미를 품고 있잖아요. 39절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에 대한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냐면, 이 믿음이,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이만큼한 믿음인데, 이것을 업그레이드, 그것보다 더한 믿음이 뭐냐면요, 더한 믿음은 이제는 죄의 문제, 그 바로 앞에 보면은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친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도 이게 누구의 죄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누구의 죄, 그 사람의 죄, 부모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이것이 죽는 병, 이것이 뭐 죽고 낫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무엇을 얘기냐면, 이제는 죄의 문제, 치료의 문제, 또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 뭐 뭔가 묶인 것이 풀리는 문제, 돈 문제, 이런 모든 것보다 그것에서 눈을 띄어서 이 믿음의 친부의 정상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되라는 거야. 그런 믿음. 그러니까 그런 누구의 죄냐 그거 푸는 거. 그다음에 병에서 고침을 받아야 된다. 그거 여기에서 그거 있어요. 중요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한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는 거가 나면서 소경된 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야. 지금 나사로가 지금 이렇게 죽어 있는 거가. 그래서 예수님이 늦게 오셨다는 거죠. 이 자매들은 주님이 오시면 살아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어떤 때가 되어야 되느냐, 이 눈을 완전히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거. 우리 찬양에도 하잖아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바울의 고백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응보, 축복, 저주 거기까지 그것을 더 넘는 이 높은 차원의 이 믿음을 바라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신부의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사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이제 대화하는 이렇게 내용을 볼 때 마지막 말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린다는 거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하니까 여기 자매들이 대답하는 거가 네,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줄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은 거기까지 해서 또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요. 지금 이 정말 종말에 대해서 알아서 앞으로 이렇게 청정받은 사람은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했지만 크게 그것보다 더한 것은 뭐냐면 앞으로 될 일,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앞으로 될 일보다 또 네가 성경의 지식보다 네 생각보다 네 말보다 말로는 잘했잖아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믿음이 뭐냐면 네 믿음이 현재 너의 삶 속에서 그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리고 내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을 미래가 아니고 오늘 믿으면 주님이 돌을 옮겨라 그러면 째까닥 옮겨야 되는데 벌써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거는 why 그런 의미거든요.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냐면 현재 나의 사는 모습이 진짜 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 갖고 안 되고요. 지식 갖고 안 되고요. 또 미래에 어떻게 된다. 그것만 우리가 계시록을 계속 푸는 거에도 한계가 있는 거 막 그렇게 다 아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어떻게 되고 지금의 너 그것이 이게 그 믿음이 돼야지 이것이 바로 신부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떻게 해서 주님이 그렇게 한다면은 살아도 죽겠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살아서 나를 믿는 이때의 믿는다는 게 뭐 어느 정도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이 건너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상관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금 믿음이에요. 믿음, 신부의 믿음. 그렇게 오늘을 사는 거야. 오늘을. 그러면 오늘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요렇게 하는 것이 이제 신부의 해야 될 것임을 이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내가 만일에 우리 모두가요. 사실 뭐 30분 뒤에도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 7번째 표적에서는 지금 너예요. 지금 너. 이것이 네 믿음의 현주소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돼. 잘.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나 마리아가 여기서 지금 다 조금씩 좀 걸리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말은 잘하는데 알기도 다 알고 그러는데 이게 주님 말을 현지에서 딱 100% 못 행하고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4번째의 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라 라고 하니까 이거 뭐 옮기나 마나지요. 그렇게 하면서도 옮겼어. 그래도 마르다가 이제 사람 시켜서 옮기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니까 나왔습니다. 그죠? 사망금 연세를 가지신 분이가 나왔어요. 죄의 법이 끝났으니까 나왔는데 수건과 배를 얼굴을 가린 수건과 수족을 묶었던 배를 그냥 동이고 나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수족을 묶었던 배나 얼굴을 가렸던 수건은 무엇을 뜻할까요? 왜 이렇게 한 채로 그냥 나왔을까요? 그리고 그 나온 것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풀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배나 수건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얼굴을 가렸던 수건은 여러분 수건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렇죠. 베일, 신부의 베일을 나타내는 거죠. 바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진 그 뱀의 비늘인 거지요. 성전의 휘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휘장을 찢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벗겨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것이 벗겨지는 것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체의 겉사람, 살아서 죽는 거죠. 겉사람의 죽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죽음을 하나님께서 100%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가서 그 수족을 이 매었던 배와 수족을 벗겨주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누가 해요? 사람이 하는 거야. 사람이.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이 휘장을 찢는 일은 사람의 의지가 동원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저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기적을 일으킬 때 보면요. 항상 사람이 끼어요. 거기에.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6항아리의 물을 하인들 보고 가서 채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서 물을 6동아리를 계속 하면서 채웠잖아요. 그 채우고 연회장에 또 갖다 주라 하니까 그걸 들어서 그냥 갖다 주니까 연회장에 딱 놓이면서 그것이 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로 변했잖아요. 거기에 믿음으로 사람이 순종하는 액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난번에 든 오병이어에서도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물론 예수님의 손으로 이적이 일어났지만 거기에 제자들이 바로 떡을 갖다가 나눠주는 거예요. 그 밥 먹도록 정 30명, 50명씩 앉혀라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걸 다 앉히고 바로 남자만 5,000명 되는 그룹을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가서 이 떡을 갖다가 갖다 주고 이런 일을 제자들이 하잖아요. 아직 오병이어의 이 큰 떡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도 제자들은 벌써 밥 먹을 준비를 다 시키고 떡을 딜리버리를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은 항상 연합이에요, 여러분. 연합.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셔야지. 물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해서 다 되지 않아요. 이 땅 일은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지막으로 우리의 육체를 찢는 일, 이 일에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러면 육체를 찢는 일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게 하루아침에 찢어집니까? 하루아침에 찢어지지 않아요.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은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겉사람, 내 육체 속에는 또 하나의 죄의 법이 있어서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께서 감옥에 계시면서 정말 조용 가운데 자기 자신 속에 그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아주
그렇게 정말 예민하게 이렇게 보신 것 같아. 자기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뭐가 더 세더라는 거예요? 이 겉사람이 바울에게도 더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이 겉사람의 죄의 법이 나의 속사람을 사로잡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이 있는데 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에서 누가 자꾸 이기도록 해야 돼요? 속사람이 이기도록 해야 돼요. 자꾸 씨름해요. 어느 때는 질 때도 있고 또 실수할 때도 있죠. 그러나 씨름 이기고 지고 막 하면서 점점 속사람이 이기고 속사람이 나의 주인 역할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겉사람은 그냥 킥아웃, 그냥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 그런 것처럼 나의 겉사람을 내어 쫓을 정도로 돼야지. 그래서 내가 속사람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는 속사람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 속사람이 겉사람보다 세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내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겨서 겉사람이 꼼짝 못해. 기어나오긴 기어나오죠. 계속적으로. 그러나 또 일주일 되면 또 꽉 누르고 또 기어나오는데 금요일에 와서 꽉 누르고 이렇게 점점 함으로 인하여서 속사람이 이기고 겉사람이 거의 죽은 데까지 가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가게 됐을 때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길을 못 쓰는 거야, 이제 겉사람이. 그렇게 될 때까지를 가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만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계시록 12장에는 죽기까지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과 죽기까지 그들은 싸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한 사람들. 그래서 이 말에서는 전부 다 누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네 가지가 이 신부의 마지막 이 고지의 믿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귀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어야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이 되어서 정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되고 죄와 저주가 완전히 저주에서 끊어지게 되고 정말 날마다 잔치하는 거죠. 이제 뭐 여왕이고 전부 다 왕인데 그런 삶을 바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적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자, 사인판을 따라서 세메이온이라는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하는 사인판을 따라서 마지막 일곱 번째 사인판 종말 결론 끝 하는 일곱 번째 사인판까지 와서 딱 보니까 첫 번째 사인에서 우리와 결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 신랑은 굉장한 분이에요. 이로 상상을 초월하는 어메이징, 원더풀, 놀라운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까다로운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돼야 되겠죠. 자, 맨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에게 낮에 살아야 돼. 낮에 살고 이게 기름 준비하는 거하고 똑같다. 낮에 살고 낮이 있는 동안에는 일해야 돼. 주님과 같이 낮이어야 돼요. 두 번째 문제는 우리는 지금 죄의 문제, 축복의 문제, 저주의 문제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맞춰야 돼요. 이것을 언뜻 생각하면은 병보다 재정이 지금 풀려지는 것보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보다 더 또 한 고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고지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 차원에서 그 밑에 것이 그냥 다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 차원.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면 안 돼. 그럼 병 걸려도 되느냐? 돈 없어도 되느냐? 불화해도 되느냐? 그 차원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사로의 죽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포인트를 거기까지 둬야 되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을 뭘로 매주하라고요? 현재의 나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걸로 여러분의
믿음을 매주하고 이것이 어디로 연결돼요? 지금 여러분이 만일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게 여러분의 영생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거풀을 벗어야지 돼. 정말 진실 내 믿음이 어딘가 실체를 반드시 자기 자신을 착각하지 말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특별히 라오디게아 이 시대는 너무나 착각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의 수건 그리고 배를 나의 의지를 살려서 찢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겨야 되는 데까지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을 먹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 우리 전부 다 힘차게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 올리십시다.